사무엘상 8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어떤 것이 힘들까요?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딸 예은이랑도 얘기하다 보면 직장에서 부딪히는 그 세상과의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가치관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여러분 즐거움을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충돌이 심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게 옛날이나, 그러니까 이 지금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로 옮겨지는 이 사무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그럴듯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진짜 맞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면 거기에 만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이요,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늙었어요. 지금까지 이 사무엘의 리더십은요, 여러분,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이제 메인 포인트는 아닌데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좀 나이가 들지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본 우리 뭐 장로님들 그때는 막 창창했는데 쨍쨍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라는 것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거? 제가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해,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경험이 그만큼 많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쌓이니까 아니 뭐 자녀들에게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로운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죠. 건강이 이 점만 못해요. 저도요 막 어떨 때는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픕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 제가 지금 보니까 이양 집사님도 이렇게 막 그냥 아프신가 봐요. 예. 허리도 아프고요. 뭐 달리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면 한 30초만 뛰면 허덕대고 막 힘이 돼. 제가 뭐 오래 뛰기를 잘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도 잘 막 돌아가지 않습니다.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제가 뭐 놓치는 거 있으면 저분이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 이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삐지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차가워지고 막 생각이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아집이라는 것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보면서 이 아집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집의 뜻이 무엇일까? 국어사전, 표준 국어사전을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 데피니션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 이게 아집이래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 내가 좀 어떤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늙어가면 좋을까?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로 늙어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 중에 이런 그림을 좀 그린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을 산 만큼 그만큼 경험했으니까 좀 더 마음이 넉넉해졌으면 좋겠다.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넉넉하고 뭐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지는 않겠는가. 서두르지 않고 막 억지를 부리지도 않고 고집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더 맡기고 넉넉함으로 불안해해서 막 떠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품격 있는 노신사의 모습. 제가 그렇게 늙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게 1절입니다. 3장 1절이에요. 전도서. 그 다음에 11절로 가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뭐라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대요. 중년이 되면 중년의, 그러니까 한 40, 50대가 되면 중년의 그 풍기는 멋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우리 뭐 민 회장님 봐도 그랬지, 이 백발의 이 신사,
너무 멋있는 거예요. 주름 하나하나가 멋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작품인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습니까? 20, 30대 여러분. 젊음의 그 패기와 꿈을 가지고 활기차게 좀 살아가십시오. 그냥 지쳐서 푹 이러지 말고 좀. 중년에 접어들었습니까? 40, 50대. 중년에 좀 노련함으로 인생을 좀 바라보면서 다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최고의 것을 물려주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노년이 되셨습니까? 저도 이제 노년에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내려놓을 것은 좀 팍 내려놓고, 뭐 그렇게 잡으려고, 내려놓을 것은 좀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좀 말고 주님 것에, 주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진짜 우아한 품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올 때를 잘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변화가 필요하구나,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사실 제사장직은요, 세습이 되었지만 사사의 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사무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자기 후계자, 다음의 사사를 이렇게 찾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떡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아들들을 보니까, 이 아들들을 경험해 보니까 어떠냐 하면 이 아들들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부적합한 거예요. 이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 이득만 채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이 지금 늙어가고 있다라는 문제 하나. 그 다음 그 두 아들을 세워놨는데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제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제가 이 말을 들었으면 참 이 사람들 예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대고 당신은 늙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는 진짜 예의 없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뭐라고요? 모든 나라와 동일하게 세상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 이 장로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위 나라들을 보니까 이 주위 나라들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것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그 파워가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요구입니다. 사무엘이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막 언짢아요. 제가 봤을 때는 I think he took it as personal. He took it personal. 아마도 이 이야기가 늙었다 하니까 벌써 마음이 팍 가라앉지 않습니까?
아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 늙었다고 이제 내려앉으라라는 소리로 들렸을 것 같아요. 왕을 달라라는 소리가 배신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 때에 하나님은 왕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이스라엘의 왕의 디스크립션, 이런 왕이다라고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인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그냥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왕은요, 유대 민족 가운데서 나와야 되고, 이 사람은 병거가 많으면 안 되고, 병거가 많다라는 것은 그 무기 이런 것에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병거가 많으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왕은요, 율법을 참 잘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히 다스릴 그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왕을 달라 하기 전에 이미 전에 왕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죠, 사무엘이. 물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했다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왕을 달라니까 괜히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막 늙었다 하니까 막 분노가 올라왔겠죠. 그 후에 막 섭섭함도 있었을 거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어떤 허탈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사무엘이 여전히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며. 지금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삐졌어요. 언짢습니다. 막 내려오라니까 허탈감도 느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로운데, 괴로워하기는, 마음의 괴로움은 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픈데,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아픔 속에서 배신을 당하는 것 같은 이 마음의 상처를 얻으면서 어디로 나갔다고요?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그대로 다 해주라. 그러면서 이거는 이 백성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고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앞에서 경배합니다. 춤추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사무엘이 지금 나이가 들었고, 그 아들들은 이 나라를 사사로 이렇게 지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위기의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어서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힘쓰고 일할 왕, 자기들을 위해서 전쟁에 맨 앞에 나갈 왕, 이 왕을 가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시 말하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무리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 굳이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없이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 I don't need God.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참담한 요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허락해 주세요. 오케이, I'll give you king. 왕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왕을 주겠다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이렇게 요청한 데에 대한 심판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지만 주시지 않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지요.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Why? 왜 그러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안 주시냐? 원망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오히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실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막 그거 갖고 막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감사 언급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해요.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아, 그렇게 해봐. 그런데 네가 내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 결과를 너는 반드시 겪게 될 거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비극적인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일만 막 일어난다. 이런 분들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요, 내버려 두사라는 이 문장, 이 단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1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나, 내버려 두었대요.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넘겨주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냐면 이 정욕대로 살라고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1장 26절을 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타락한 depraved mind입니다.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신다,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다,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겁니다. 지금 비극적인 말입니다. 슬픈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오늘 읽지는 않은데 10절부터 18절까지 왕을 주실 때 이 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은 이런 요약입니다. 너희들의 이제 요구대로 이제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전쟁터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딸들을 데려갈 것이다. 너희 재산, 너희 종들, 너희 가축들 다 빼앗아갈 것이다. 이 왕은 너희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너희로 하여금 울부짖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인데 이게 정말 막 핵심을 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너희가 그의 그 왕, 너희가 달라고 했던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을 때 우리는 결국 그것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work가, 일이 중요하죠.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일은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의 왕이 될 때 여러분은 그 일의 slave,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이 나의 왕이 될 때 우리는 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녀의 종이 됩니다. 부모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노예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웃기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것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입니다. 보시죠. 이렇게 선택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세상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여러분, 거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막으니까 안 들리니, 눈을 가리니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이 멋진 세상 왕에게 이미 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닫힙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과 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자기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여쭤볼까요? 왕정 시대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사울 왕.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 왕 뒤에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 왕이 나타납니다. 다윗 다음에 누가 나타납니까? 솔로몬이 나타납니다. 솔로몬 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왕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 역사는 결국 두 개로 쪼개지고 말고, 이 두 개로 쪼개진 나라는 북쪽 왕국은 722년도에 망하고 주전,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은 586년도에 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해서 세워진 이 왕들을 통해서,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가보면 나라가 갈라진 것은 이 다윗과 솔로몬 때문입니다. 망하게 된 것이 이들의 잘못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구한 이 왕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워진 왕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새로운 왕이 있고 새로운 왕국이 있구나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말라기 선지서 후에 400년 사일런스 피리드가 다 지나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한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왕은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정말 작은 고을 한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멋진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워진 모든 왕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적인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그렇게 일했는데, 이 왕은 달랐습니다. 이 왕은 자기의 생명을 줌으로, 생명을 내어줌으로 백성을 구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언약의 말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자꾸 우리의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고리타분하고 지겹게 느껴집니다. 아니, 세상에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막 오락거리, 영화로 보러 갈 수도 있고,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자유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좀 엔조이하면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면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다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청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왔어요. 저는 한 40명 정도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28명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활활,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요, 좀 처진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숍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예배 이제 설교 다 듣고,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좀 다들 조금 다운이 되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찬양팀 올라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이 인도를 하는데
사실은 8시 반에 끝났어야 되거든요. 우리 타임테이블이라면. 그런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찬양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28명의 청년들이 같이 막 찬양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데 막 거기에 막 놀라운 막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 황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아니, 밖에 나가서 놀려면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친 다음에 얼마나 같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을 수 없는 그 즐거움을 이 청년들이 맛보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즐거운 건 많지요. 재밌는 건 많지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거, 진짜 재밌고 진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 맛을 좀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크고 큰지 모르는데, 여러분, 엉뚱한 거 찾아다니고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것을 쫓아가십시오. 제가 막 흥분해서 얘기를 또 했는데 이게 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저녁에 다 마치고는 막 그냥 너무 좋아했습니다. 가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빨리 제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거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올라갈 때 여러분은 그것의 종이 됩니다. 진짜 행복과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왕권,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Who is your king? 여러분 과연 어떤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 거기서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왕 되신 주님 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 되심을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왕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얼마나 이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그 왕권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른 어떤 왕도 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